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와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암울했던 때 약 6개월 간격으로 두 아이가 탄생합니다. 한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한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어느 날 약태 토롯을 입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약 6개월 후 나사렛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던 목수 예수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굿 뉴스가 되었습니다. 곧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 후 영토와 주권과 자유를 빼앗기고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있던 동방의 백이민족 조선의 땅 평양 거리에 최봉석 권능 목사라고 하죠. 그는 외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외침은 평양 시민에게 굿 뉴스 복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던 이들은 박해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린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교회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려냈고 살인자가 목사되게 하였고 깡패가 목사되게 하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였으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였고 문맹인들을 선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복음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복음은 문화를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까? 19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을 때에 서방의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 비결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배우러 온 거죠. 그들은 한국 교회, 대형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 운영과 시스템을 탐방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기자들이 서방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탐방하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은 없고 당회장과 건물과 시스템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왕적 당회장과 수천억, 수백억짜리 공룡 같은 건물과 수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과 수억짜리 마이크와 대중과 사회로부터는 버림당하고 갖가지 비리와 분쟁으로 인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듯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선교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영혼을 얻고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종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이고 정신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모든 면에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그는 모든 사람 앞에 스스로 종이 됩니다. 둘째로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으며 율법사들을 얻고자 율법사 같이 되었다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들과는 식사도 안 했습니다. 대화조차 안 합니다.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습니다. 사람 외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계 속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만을 위한 교회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한 몸이요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관을 그들 앞에서는 내려놨어요. 율법자들 앞에서는 율법자같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율법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쫓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율법자같이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알도 없는 소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 그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숲으로 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건 뉴스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복음화 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십계명을 풀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니 더 수준 높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곧 복음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가라, 미련한 어리석은 멍청한 놈이라 해도 살인자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재해석하실 때는 그 계명을 얼마나 수준 높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율법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을 대하였다라고 하시는 것.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 사도는 또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율법이냐? 신약도 율법이다. 신약이 복음이냐? 구약도 복음이다. 그런 의미예요. 네 번째로, 약한 자를 얻고자 약한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 육체적으로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사도 마음도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타협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책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약한 사람이 내가 아니지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어리석은 자같이 된 것은, 미련한 자같이 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그랬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눈높이를,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선교단체, 아니면은 어느 교회의 연합단체, 그게 복음의 단체입니까? 예수님, 이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신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와 함께 먹고 자고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를 저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역풀로 딱 붙여온 것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고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완성시키려고 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 되어 오셨고 복음을 위해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 목사들을 세웠고 선교사를 세웠고 교회 여러 집권자들을 세운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눈높이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저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어야 했고 그의 모든 배경, 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돈, 명예, 권세, 기타 등등 오락.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노래방 못 가게 해요. 한 셈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연속극 못 보게 합니다. 연속극은 그게 마귀라는 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딱 끝나면 다음 편이 기다려져. 근데 웬일인지 설교는 다음 편이 안 기다려져.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설교가 연속극만 못해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빠져도 연속극은 안 빠져요.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을 주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저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열망이 강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심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창조주시에요. 그런데 그는 육신의 힘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나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처럼 살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일보에 광고로 좀 낸 거예요. 기복주의 복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복주의 복음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이 기복주의 신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 말씀 안 하겠어요. 믿음대로 하세요. 세속주의 복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각자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작금은 힐링이 복음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다른 안에요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풀어갔대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당회장, 제왕적 당회장 행위를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다른 안에 많은 분들이 제왕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자신의 무엇인가 돼요. 다섯 번째, 제 가슴에 불타고 제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교회 양들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에 눈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작은 교회 양들을 도둑질해서 교회에 부흥했다고 자기 배를 채우며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목사라고 하는 그들, 밧세바와 바울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 가문에 비쳤던 재앙이 미칠지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